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기록된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되게 하실 뿐 아니라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빛을 비추셔서 말씀이 능히 깨달아질 뿐 아니라 이것이 삶의 에너지와 의지력이 되게 하셔서 마땅히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넘치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묵은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셔서 친히 견고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주의 임재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TV 보면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그 프로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각종 자기들이 가진 어려움을 놓여놓고 그것을 이제 어떤 게 진짜 어려움인가 해서 진짜 어려운 걸 골라가지고 뽑아서 상도 주고 또 그런 문제를 공론화해서 여러 가지게 풀이해보는 그런 이제 프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등치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지나가는 때마다 사람들이 조폭으로 오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길거리를 가다가도 사람들이 자기 눈빛을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렇게 주변을 이렇게 오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손놀이하는 업자 아니냐. 특별히 이제 그의 등을 보면 상당히 덩치가 크니까 등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 앞모습도 다 두려움을 내는 그런 대상이다. 이게 이제 그 출연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이제 유치원 아이가 통원하는데 이제 엄마가 애들을 데려다 주러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막 그 친구를 보고 그랬는 거예요. 대머리다 하고 이제 또 나이가 젊은데도 이게 탈모가 심해서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그러니까 대머리다 하고 이렇게 애가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사색이 돼서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애가 그런 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그걸 보면서.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성품이 벌레 한 마디로 제대로 못 잡는 아주 여리고 부드러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웃음기가 가득하고 자세히 보면 귀여운 데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풍기는 등치나 그 머리 형태나 얼굴 보고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이게 TV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이제 후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방영을 했는데 3개월 뒤에 그분이 뭐 하고 있냐. 원래는 이제 중고 자동차 매매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3개월 뒤에 보니까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가 돼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TV에 출연하고 난 뒤에 그 연극계에서 캐스팅했는데 그 연극의 역할이 뭐냐면 살인 청부업자. 그런데 이 연출가가 하는 말이 이 캐스팅에 120% 만족한다는 거예요. 얼굴 자체가 받쳐주고. 근데 이분이 연극하고 나서 관객들하고 소통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춤도 귀엽게 추고.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알려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놓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어떻더냐 그러니까 귀엽습니다. 아주 매력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주는 이미지가 오히려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혐오감을 줬던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저 속에 순수한 면이 있구나.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건 다르구나 하는 인상을 주게 됐고 그런 효과들을 나타내는 것을 그 프로를 통해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느 면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은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등인가 얼굴인가? 여러분 등은 완고하고 절대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좀 경직된 모습이 등이죠. 얼굴은 뭐예요? 그 존재의 성품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학에서 임상 실험학에서 행태학적 분류라는 이런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환자가 예를 들어서 종양이 발견됐을 때
이제 그 현미경, 아주 고도한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외관으로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양성이다, 음성이다 판단을 하는 것을 행태학적 분류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눈으로 보니까 사실은 오진율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덩달아서 치사율도 높죠. 그런데 이제 현미경이 발견되고 조직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음성, 양성을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진실한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자세히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의 출처, 소위 말하면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보는 하나님이 정말 맞은 하나님인가? 그래서 그 존재를 판단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성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영광을 아는 방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도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것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거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요한은 본다 그랬어요. 요한 1서도 똑같이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지고 느끼고 본바된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단답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봐요. 맞아요. 육신의 눈에는 볼 수 없는데 오늘 요한은 우리가 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에서는 1세기 때 요한도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있는 우리 똑같이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까? 보신다 그래도 어떤 분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그래서 이러한 단순히 바라봄이 뭘까?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바라보는 게 뭘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보냐 할 때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데오마이란 단어요. 보다. 그냥 보다는 건데 어떻게?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뚫어지게 보다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었죠, 한번. 결혼 상대를 볼 때, 여러분 결혼 상대를 볼 때는 그냥 보는 거 달라요. 자세히 봐야 되죠. 근데 자세히 본다고 얼굴 갖다 대고 뚫어지게 본다고 자세히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자라온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이력들이 눈으로 안 보지만 보이게 하잖아요. 그렇게 소위 감춰진 것을 볼 수 있는 소위 그런 보는 것을 데오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판단력과 눈의 시력과 능력으로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 사람의 속성을 모르면 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는 게 뭘까? 고린도서 3장 1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때 이 보다는 말이 소위 카토프트리즈마이라는 헬라 단어예요. 이 카토프트리즈마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합성하면 하나는 카타란 단어와 옵티마조이란 단어. 옵티마조 여러분 안경적 가면 있죠? 옵티마조 보다. 카타라는 단어는 멋을 통하여 보다예요.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다 뜻이에요. 이것이 카토토리마조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겨야 될 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못 보니까 자기들이 보는 신들을 하늘신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시하신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 관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어. 눈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일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됐어.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과연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이 보는 것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대응이 각각 달라요. 도대체 뭘 같이 믿음으로 보기에? 믿음이란 보는 게 뭐기에? 왜 각각 달라야 되고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달라요, 각자 믿음이.
왜 그럴까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보라 안 합니다. 너희가 찾아 나라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그러므로 너희가 보게 됐고 너희가 그거를 나타내는 것을 신앙생활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이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여기서 하나가만 비뚤어져도 우리는 제대로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인 관점이 아닌 내 방법으로 보는 것도 문제고 봤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나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신앙의 영성과 지성이 내 의지가 일목요연하게 균형적인 삶을 사는가.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목마름과 이런 안타까움과 이런 진실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이게 힘들어도 고민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주의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설명하죠.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는 건 제가 그 원어를 좀 많이 쓰죠.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헬라어 히브리 쓰지 말라 하는데 저는 제가 주경 실험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도 원어의 의미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으니까 혹시 어려우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설교가 그대로 나가 있어요. 번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할 때 이때 호라오라는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보다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눈으로는 절대 본 사람 없어.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셔 그럼 보여주고 믿을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사가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제가 서론에 설명했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사가신 하나님, 즉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나타나셨느니라 이 얘기예요. 나타내라는 말은 엑세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똑같은 얘기고 아까 말했던 카프토트리마주와 똑같아요. 즉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주셨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은 아무리 뚫어지게 바라봐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도 성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전에 볼 사람이 없어도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고하셨고 계시하셨고 드러내셨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것이 예수에게만 가능했을까요? 세상에 스승도 많고 여러 가지 종교의 그런 신봉하는 신들도 있는데 왜 예수에게만 이걸 보이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품속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 품은 뭡니까? 비록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 하나님 예수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속성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습이 우리 몸과는 좀 다릅니다. 차원이. 왜냐하면 예수님 벽도 뚫고 들어가잖아요. 도마에게 보이시고 또 그전에도 이동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이 몸과는 좀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 속성이, 육체 속성이 다 없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과 이게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품속에 있는 이란 얘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분의 그 영광을 그대로 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거는 팬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현재 분사예요. 진행된다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땅에 있어도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속성을 굴절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그대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런 영광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과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예수께만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제대로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드러내다는 뜻을 한번 살짝 비추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영원히 나타내는 것, 예수님처럼. 그건 빛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나타나고 영속적이며 지속적이며 번복적이며 경향성이며, 제가 역동적 영향력이 뭐죠?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은혜. 끊임없이 은혜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은혜를 포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연속적이며 지속적으로 보이는 그 존재, 영원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과거에는 그랬습니까? 아니죠. 잠깐 제가 영광을 보일 수 있었죠.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셰키나의 영광으로, 임재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계셨고, 어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기특한 은사도 주셨고, 심지어 짐승도 나귀도 말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 시대에 그것을 깨우치게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으로 이걸 성령의 주관적 역사라고 했을 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서 6장 1절 3절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가질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축복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는 이거 뭐죠?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얼굴빛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을 어디요? 에덴에서 쫓겨내버리는 겁니다. 왜? 생명나무를 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살려주고 가죽옷을 입히지만, 사망에서 그를 건져냈지만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내버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왜? 범죄한 너희들은 나를 보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볼 것이다. 왜? 범죄한 너는 네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설명할 수가 없고 빛을 봐도 너는 못 느껴. 하나님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리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나 오늘 나에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캄캄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에 축복했다 이랬어요. 이 말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올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방법 주셨어요. 이게 뭐죠? 율법. 율법을 지켜라. 그럼 네가 이제 그 빛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율법은 사망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지? 그런데 너희가 율법이 어디 있어? 언약궤 어디? 성전에 있잖아. 너희가 이제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빛을 보게 될 것인데 성전이 누구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성전.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 안에 성전 삼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 거룩한 영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 어둠 가운데 캄캄한 데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성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셨고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끊임없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등이 뭘까요? 등은 율법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절대 나를 볼 수 없어. 이게 공의의 선포예요. 범죄한 인간은 결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 너는 생명과 나와 끊어진 거야. 그 등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건 뭐다? 율법이야. 율법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봐, 너희가 율법을 볼수록, 인간적인 의지를 볼수록 너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내 의에 이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아주 표독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있죠. 죄된 인간은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하신, 그래서 딱딱한 등을 보이는데 어느 날 얼굴을 돌려서, 등을 돌려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신 게 누굽니까? 예수를 통해서 얼굴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복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직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어디 품속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우리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니라고 할 때 우리가, 즉 본문의 그 저자인 요한, 곧 오늘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가 그 얼굴을 보게 된 비결이 뭐죠? 어떻게 보게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등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못한 자들이 보려고 바득바득한 게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을 지켜내서 하나님 얼굴 보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들죠. 얼굴을 보이신 거, 이게 로마서 8장 3절 4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은 육신으로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설명할까요? 내가 등을 보이면서 이거 지켜나면 내 얼굴 볼 수 있는데 그 율법은 처음부터 너희 육신은 지켜낼 수가 없어. 유대인들 너희가 지킬 수 있다고? 천만에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육신이 약해서 율법 지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에게 죄를 다 씌우셔서 우리 대신 속량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는, 이게 바로 새로운 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설명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채우단 말이 노모스텔로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게 해서 예수가 율법을 마치셨다. 율법을 마치다 뜻이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바로 마치다, 노모스텔레스, 로마서 10장 4절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플레이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채우다, 가득하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은혜로 너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샘물처럼 은혜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테텔레스타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마쳤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직 우리는 다 그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눌리신 그 등을 돌리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이신 것은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아들을 통해서 속량하심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성품이며 영광이시며 우리가 언제나 친밀함으로 그 얼굴을 마주대고 사는 바로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죠? 유대인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합니까?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그것을 통한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에, 그 사랑이 강건할 때에 나는 비로소 변화되는 삶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 의지로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제가 늘 설명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두려워서 숨었던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갔지만 그들은 숨었어요. 왜? 예수가 죽고 안 보이니까 이제 핍박들이 날 거 생각하고. 그런데 그때 성령이 나타나서 그들을 깨닫게 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놀래죠. 어떻게 학문 없는 범인들, 저 무식한 자들 어떻게 저런 하늘의 말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이다. 그가 1분 30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역사를 해요. 변화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놀랄 때, 그렇게 기이하게 여길 때 누가 먼저 놀랐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놀라기 전에 바로 사도들 그 자신들이 먼저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변화라는 것은 내가 모색해서 뭔가를 이뤄서 차곡차곡 쌓여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게 살아있을 때 내가 나를 보고 놀랄 정도로 은혜가 나를 끌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가 끌어가지 않는 내 의지로 하는 것 전부 다 나를 자랑하는 거,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 돈으로 누굴 돕고 심지어 목숨을 불사기로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송합니다, 병신들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채워주고, 은혜가 정상으로 만들고, 은혜가 사람답게 만드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우린 병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보고 얼굴을 보고도 탄식한 사람이 있어요. 절규하는 신앙인. 다시 말할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실망하는, 우울증에 걸리는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그 은혜는 영원한데, 진리는 살아서 영원한데,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님 얼굴이 영원하고 영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번복적이고 언제든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졌는데 왜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증에 걸리고,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할까요? 다윗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그가 남의 하나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범죄한 뒤에 시편 51편 9절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가 범죄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에게 잠깐 얼굴을 돌려버린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사실은 돌린 게 아닌데. 또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쫓아냈다면 그가 다시 왕이 될까요?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율법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죄의 오염 때문에 내가 슬퍼하게 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죄를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 것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죄에 대한 대가죠. 성도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기도가 막히고 영성이 우려지고요, 하나님 보는 눈들이 사라지니까 끊임없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인생에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행패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가 행패를 부린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헛되이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본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삶의 자세는 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이셨죠? 할렐루야! 그러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함이에요. 고린도서 4장 6절 11절 제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둠 가운데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야, 우리에게 이렇게 질그릇 같은데 보화를 주신 것은 이 능력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 나는 질그릇 존재인데 보화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치 않는다는 왜? 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뭐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너희가 본 그 빛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어 이게 칼로스 에르곤 착한 행실에서 칼로스 카르포스 착한 열매를 나타내는 거야. 그걸 보고 에이도 그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데몬 독사죠. 그것을 너희가 보여라. 람포라는 단어가 나타내다 설명하는 뜻이요.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볼 수 있어? 너희를 통해서 볼 수 있어. 이게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 빛을 보았으니 나를 통해 굴절되지 않고 하나도 왜곡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대로를 발산하는 것을 이게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도 구제도 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좋은 소리 들으려고 좋은 일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헛되이 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 받은 자가 왜 개바파 아볼로파 나누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은사 받다 서로 자랑하면서 남을 걸 무시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더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너희는 꼼짝 말하고 그렇게 높였더냐. 오히려 나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너희 죽음까지 내 죽었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게 예수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야. 무엇이 너를 그렇게 자긍심 있게 하느냐. 무엇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너희를 오치게 하느냐. 하늘나라 따놓은 당상이냐. 아니다. 하늘나라는 네 속에서 너를 통해 그들에게 굴절 없이 보여지는 거. 이것을 칼로스 카르포스 그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야 돼.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를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세상의 빛을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알게 하셨어요. 내가 빛이 되어 너희에게 보여줬으니 예수님 나타내신 거죠. 이러므로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람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깨닫고 에이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창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복음 깨닫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너희의 그 착한 삶, 굴절되지 않는 예수의 삶을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 목적이 없이 교회가 어떤 것을 해도 왜 믿음 없이 행하는 게 다 죄니까. 남들 돈 주고 죄 짓는 거예요. 왜? 예수 은혜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도의 관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십자가의 프리즘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 보는 관점이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그게 보여지는 대로 세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본다는 게 뭘까? 부자가 뭘까? 행복이 뭘까?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세상이 성공하는 성공이 하나님 나라 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치 판단은 세상과는 다르게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더구나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를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다?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 이 땅에 3년 동안 보이신 구원 역사. 그리고 그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죠?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걸 그대로 말하니 너희는 그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나의 참제자가 되는데 그때 비로소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너희가 내 말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전한 말씀 속에서 나와 같이 있는 거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비결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를 보는 것은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죠? 누가? 이 얘기는 누구 얘기해야 돼요? 성경 해석의 세 가지 원칙. 하나님이 계신 가지가 존재 유무. 두 번째, 그런 계신 분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어? 그분의 속성. 마지막으로 그 속성과 나는 어떤 관계 있어? 하나님이 아무리 좋고 계셔도 나와 관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 가지예요. 좋아,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빛이 있고 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뭐자 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들은 권세를 부여한 사람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설렘으로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해요. 보다라는 뜻이 나를 지금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말이 에호라카오, 호라오라는 단어가 보다, 깨닫다, 의지하다 뜻이에요. 에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깨달아지다 뜻이에요. 에호라오라가 뭐냐면 그 말씀을 경험하려고, 관찰하려고, 주목하려고 바라보는 것을 보다. 빌리바, 네가 나와 항상 오래 있었는데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못 보느냐? 너 나를 진짜 관찰하고 봤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봤잖아. 기적에 행하면 뭔가 하나님 같고, 아니면 너는 나 아닌 것처럼 느꼈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여러분. 나하고 이렇게 항상 같이 있는데 왜 나를 보고 하나님 못 봤느냐? 여기서 보단 에오라오가 뭐냐면 관찰하면서 뚫어지게 설렘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오실 때에,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건 속에서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들을 관찰하고 깨달고 설렘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코람데호, 그 신전 앞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무서운 등입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주일 예배 드려야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2장 5절, 7절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을 돌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게 뭐죠? 오는 여러 세대에서 그 복음을 나타나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살리셔서 오는 여러 세대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열정과 그 관찰력과 그 말씀을 경험하라고 하는 그 능력들, 그리고 주목하고 찾아내는 설렘이 있는 들음,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필시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건 사도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고,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그 예수는 지금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와 제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능력이고 이게 신앙의 목표고 설정된 삶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인간의 시야와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데 오직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셨고 엄격하고 그 무서운 등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얼굴을 보이신 걸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렇게 굴절됨이 없이 주님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얼굴,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설레임으로 그렇게 목마름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목적과 설정된 방향으로 우리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42장 찬양하겠습니다.